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 모두 안전하시고 또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은 사랑, 복음의 능력, 사랑,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나오고요. 그 다음 유명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6절까지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의도를 주목합니다. 건설적이거나 발전을 위한 판단, 비판이 아니라 보복적이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솔직히 여러분과 저 중에서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작정하고 털려고 하면 먼지가 안 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판단하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세워주기 위해 하는 판단인가? 아니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숴버리기 위해 하는 판단인가? 이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 지속적이고 또 의도적으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완곡어법을 사용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취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겠죠. 완전히 우리는 발가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날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면 계속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은 또한 우리가 결론으로 이해하게 될 본문 12절 말씀의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죠. 즉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적극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근거가 바로 2절에 해당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납니다. 나예요.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나만이 볼 수 있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볼 때 사실 우리는 남의 아주 일부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아주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당연히 알겠죠. 부끄럽겠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세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척하는 위선자. 더 흉악한 죄인인데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는 위선자. 성경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은 명령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 사람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내가 나를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 자신에게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둘째,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후에 밝히 보고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들보가 있는 상태로는요, 내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쓴뿌리로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합니다. 저 사람 이렇게 행동한 것 이런 의도 때문이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으로요? 내 안에 있는 프레임으로요. 내 안에 파란색 렌즈가 있으면 사람들 다 파란색으로 보여요. 내 안에 빨간색 렌즈가 있으면요,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태도,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파괴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당신의 들보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라고 합니다. 자, 방금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파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건설적이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또 다른 본문들,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거룩하게 사랑함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분별과 건설적인 판단은, 진단은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판단은 진단입니다. 진단. 이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형제 자매를 향한 권면은 필요합니다. 티끌을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전제는 항상 사랑입니다. 그가 세워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또한 그 권면은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는 작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A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잖아요. 그 A라는 메시지 나한테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 안에 있는 들보 그 한 개만 빼면 넌 앞으로 프리패스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온전해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린 평생 동안 우리의 들보를 먼저 보고 먼저 빼고 남의 티끌을 제거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일회성의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의도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서 조항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민법을 보면 단서 조항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지만 이러이러한 예외의 상황이나 또 다른 구체적 상황에서는 법을 다르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의도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서 조항은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에 개와 돼지가 등장합니다. 이 개와 돼지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 종종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간청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자 이방인들을 일컬었던 그런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방금 전 구절에서 너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 형제의 티끌을 빼주라고 했어요. 5절 말씀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듣자마자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형제의 티끌을 빼어주려고 할 때 개와 돼지처럼 이방인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발로 밟고 도리어 우리를 찢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것이 바로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권면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예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 선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판단에 대한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ask를 소개해 주십니다. ask다를 아시죠? 예, A, ask, 구하라, S, seek, 찾으라, K, knock,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자주 종종 이해되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12절이에요. 12절. 12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을 한데 모아 그러므로 라고 방점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윤리의 에베레스트라고 하기도 했고요. 우린 자주 종종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특별히 두 번째 큰 계명인 이웃 사랑을 언급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 사랑과 둘째,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포착한 마태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그 중요도의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로, 모습으로, 삶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보세요. 산상수훈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우리를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웃과의 관계를 터치하세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입니다. 유통하기 위해선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해 말씀하세요.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므로 라고 한 다음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12절의 결론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비판의 문제까지, 판단의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커버하는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좋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당신이 이제 받았다면 그 좋은 것을 당신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판단하지 않겠죠. 그럼 기도 응답 받은 것,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 나누겠죠. 자, 여기서 세상의 철학과 성경의 가르침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 잠시 세상의 철학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철학과 여러 교훈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윤리체계 속에 이 황금률이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랍비 전통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미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즉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결이 조금 유사하죠. 자, 성경에서 정경이 아닌 외경으로 취급되는 토빗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행하지 말라. 자, 앞선 두 가지 이 표현을 보면 부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억제하는 것이에요. 동양의 공자도 유사하게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역시 하지 말라입니다. 억제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스토아 학파도 너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의 윤리체계 또 종교는 하지 않는 부정명령을 표현합니다. 황금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부정명령이 있을까요? 이들의 전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기적 존재라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정명령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의 전제입니다. 윤리체계의
전제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전제도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인간은 자신에게 최대한의 유익을 주는 경제적 선택을 한다. 이기적으로. 이것이 경제학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정적인 명령을 듣고 일종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웬만하면 스피드 리밋을 지키고자 합니다. 티켓 끊고 싶지 않거든요. 특별히 스쿨존에서 주의합니다. 티켓 값이 비싸거든요. 자, 내가 무언가를 어기면 나에게 해가 돌아오는 것이 싫어서 하지 않는 행동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이기심이에요. 자기 보호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자기 보존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일종의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대접했을 때 내가 그 대접을 받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만약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정답을 맞추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차이가 보이세요?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와 윤리는 두려움 때문에 악을 억제하는 윤리는 가질 수 있지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능력은 갖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값없이 아들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동력은, 이 엔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밖으로부터 이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표현들은 다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에 갇혀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셔서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또 그 사랑 마음껏 전하는 훌륭한 유통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성탄주일날 불렀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함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함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에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